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시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멸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참 덥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더위고요. 올해가 이런 정도고 계속 이렇게 간다면 내년엔 또 얼마나 더울까? 또 내후년은 얼마나 더울까? 날씨만 더운 게 아니라 날씨는 사람들의 그런 감정에도 영향을 끼쳐요.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세상인 것을 보면서 이때야 정말 주님의 재림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온 땅 가운데 가득 찬 하나님의 소리,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또 마지막을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내 말 들어 안 들으면 너 죽어, 내 말 꼭 들어야 돼, 이런 뜻이 아니라 내 말을 순종하면 너희는 나에게 속한 자가 돼, 이런 뜻이에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를 다 심판시키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한 자는 하나님의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라. 이것을 우리에게 다른 말로 가르쳐 주는 게 순종하라,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고 순종하는 자는 거룩한 자고 그런 자는 살게 될 것이고, 근데 순종이 없으면 멸망을 당할 것이다. 너 나에게 속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속하지 않은 것은 다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고 복받는 길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순종이란 인간의 본성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순종 싫어해요. 어린아이들도 부모님이 야 이것 좀 해라, 싫어요. 이 닦고 자라, 싫어요. 야 세수 좀 해라, 싫어요. 일어나라, 싫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항상 내가 왕이에요. 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나 건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여간 하나님의 말씀도 살살 전해야 돼요. 너무 세게 말하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 알아서 하겠다는 것은요 내가 왕이란 뜻이에요. 사람은요 순종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을 싫어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산다. 그러니까 순종이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다, 이런 뜻이에요.
멸망받을 사람의 특징은 불순종이에요. 순종이 안 돼요.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순종이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살아나야 돼요. 여기 순종은 뭐냐면 시키는 대로 이거 해, 예 알았습니다. 저거 해, 예 알았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순종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내가 참 기뻐한다, 이런 뜻이에요. 네가 내 말 순종하면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 예 알았습니다. 우상 섬기지 마. 예 알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란 마음에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이게 순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격이 없거든요. 나한테 왜 시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내가 알아서 살 거야. 나도 분별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나를 기쁘게 하고 싶어요. 그게 불순종이에요. 내 기분 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순종이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으로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정말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은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킬 때 우리 마음에 밑에서부터 우러나와서 이거 해드려야 되겠다. 이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참 좋은 자녀는요, 부모님 마음은 안 아프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이거 참 좋아하시는데, 우리 부모님이 참 고기를 좋아하는데 내가 고기 좀 사다 드려야지, 이런 마음이에요. 이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은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가 할 수 있는 게 순종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이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하기 전에 노아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는 은혜를 입은 자다, 이렇게 나와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에게 노아 딱 불러서 야, 내가 너 사는 길 알려줄게. 세상에다 심판할 건데 너 방주 만들면 산다. 방주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람은요, 내일 심판받는다 하더라도 내일 분명히 이게 있어 비밀을 알아도요 못해요. 은혜 받아야 돼요. 구원은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았지? 내가 어떻게 멸망받을 내가 이런 말씀을 들었을까? 참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 진짜 감사하다. 주님 어떻게 살아드릴까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강압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순종이고, 이 순종은 하나님께 속한 자고, 이 순종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명령 내리는 하나님 내 말대로 따라가, 안 따라가면 죽어, 너 지옥에 보내, 이런 게 아니라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사는 길을 가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 맞구나, 너 내 자녀 맞구나, 그래 나와 함께 살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 삽니다. 순종이 잘 안 되면요 자꾸 기도하세요. 하나님 순종해야 되겠는데 마음에 막 치밀어 올라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는 절대로 안 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그걸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불순종의 씨앗이 있어서 이게 화산처럼 자꾸 밀어 올라옵니다. 욱하는 성격이 막 올라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순종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속에서부터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단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드리고 싶다. 그래서 그 길이
사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자, 여기 보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을 하는데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아멘 하고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가감을 합니다. 가감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잘라내고 이것도 잘라내고 그리고 다른 건 또 붙이고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말씀을 재단을 잘해요. 다 잘라내는 걸 잘해요. 내 식대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내 식대로. 근데 가감하지 마라. 가감하지. 하나님을 추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럴 거야. 이러니까 아 설마 이렇게 했어? 하고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하와가 그랬죠. 저기 창세기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 그러면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거든요. 반드시 죽고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여기 더하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주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해석을 했어요. 설마 우리 하나님이 죽이기 하겠어? 하나님이 정령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그건 좀 조심하라는 뜻이지. 설마 진짜 죽겠어? 그건 우리 하나님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걱정하지 마. 죽을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이미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죠. 재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지는 않을 거야.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데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가감하게 됩니까? 가감하는 이유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어떤 욕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여지를 두는 거예요. 가감을 해요. 그래서 여지를 두어서 꼭 그 말씀대로 아니더라도 적당히 그 어간으로 순종하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아멘 이렇게 먹고요. 자꾸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 그래서 말씀 암송을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암송하세요. 왜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기록했다. 액면 그대로 들어라. 그 말씀대로 아멘하고 고지곧대로 순종해 드리라. 고지곧대로 그 길을 걸어가라. 고지곧대로. 그게 충성이에요. 충성은 고지곧대로 있는 힘을 다해서 그대로 순종해 드리는 거. 이게 충성이에요. 자꾸 가감하지 마세요. 사울도 가감을 하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은 완전히 끊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양떼, 소떼, 낙타떼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알았다고 해서 가더니 어떡합니까? 왕도 잡아오고 소떼들 중에 살찐 것을 다 잡아오고 양떼들 좋은 것도 다 잡아오고 그리고 나서 사무엘에 가보니까 제가 말씀 잘 순종했으면 다 죽였습니다. 사무엘이 아니 저 양떼 소리는 뭐요? 저 소떼 소리는 뭐요? 저거는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살찐 것만 잡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을 해요. 다 죽여라. 다 죽여야 되는데 가감을 해요. 이 사람의 특징이 그렇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맞추려고 그래요. 하나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자꾸 맞추려고 그래요.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가? 이렇게 해도 될 것 같다. 저렇게 해도 될 것 같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겠지 해서 하나님을 자꾸 재단을 해요. 순종할 때 우리들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가감하지 말고. 그래서 성경 마지막 말씀도 이 말씀이죠. 계시록 22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 하나님이요 그대로 말씀 결론적에서 요 말씀이 전부 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다른 성경을 더 붙이지도 말라. 뭐 성경 뒤에 다름에 또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 그러니까 계시록 다음에 또 붙여야 된다. 이런 거 하지 마라.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날은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신다. 그러면 재림의 날은 아무도 모르는구나. 그런데 설마 아들에게는 안 알려주시겠어? 삼일체 하나님인데 아들은 알겠지.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알면 우리에게 또 안 알려주겠어? 그래서 재림의 날짜를 안다. 또 이런 또 이단들이 또 나와요. 여러분 이단은요 별거 아니에요. 뭐 하나 딱 덧붙이는 거예요. 덧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는 뭡니까? 신천지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내려왔으니까 성령도 육신이 돼서 올 수 있지 않겠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보내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오순절날 영으로 오셨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성령은 육신으로 못 입고 오겠느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 사람이 바로 그 교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더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또 넘어가요. 맞아. 하나님이 그 말씀도 예수님이 육신이 됐는데 성령은 육신이 돼서 오지 못할 리가 있어? 그렇겠지.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 지금 바리새인들이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것처럼 그 성령을 지금 이 현재 교회가 영접하니까 다 지옥 갈 것들이고 우리가 진짜다 뭐 이렇게 주장하니까 또 뭐 어마어마하게 또 몰려가잖아요. 여러분요 작은 것 하나요. 이렇게 하나를 더했더니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를 뺐더니 또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액면 그대로 믿어야 돼요. 말씀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 모른다 그랬으면 예수님 모른다고 했구나.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자. 이러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 자꾸 이것저것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더하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제거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가감하지 말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액면 그대로 믿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을요 자꾸 읽고 암송하고 또 묵상하고 그런 가운데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으되. 바알볼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 바알볼 사건은 뭐냐면 민수기 25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데 모압 지방 앞으로 왔죠.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두려운 거예요. 너무나 많아요. 야, 저것들이 우리나라를 치지 않겠느냐? 치기 전에 우리가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한 발람이란 선지자를 초대합니다. 발람을 초대해서 와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 부탁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저주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막았죠. 자꾸 축복이 나와요. 또 축복하고 나중에 발락이 이 왕이 화가 납니다. 가라고. 한 번만 저주해주면 내가 당신에게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게 하고 높은 지위에 주려고 그랬는데 당신 그것도 못하느냐고. 그리고 나서 가라고 그러니까 이 발람이 가면서 한 가지 꾀를 알려줘요. 저 이스라엘 백성은 축복받은 백성이라 아무리 저주해도 저주가 통하지 않은 민족이다. 하나님이 복 주셨다. 근데 망하게 하는 법이 하나 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드는,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다.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졌다. 10가지 계명이 주어졌는데 1계명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여호와를 망령되이 걷지 마라, 안식일 지켜라,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탐내지 말라. 10가지 계명인데 저 사람들이 그 계명을 어기게 만들면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할 거라고. 그러니까 저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환경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갔어요. 발락이 알았다. 좋은 방법 가르쳐 줬다고. 그리고 그때부터 그 모압 광야에다가 그때부터 이제 장막을 쳐놓고 거기다 술을 잔뜩 깔아놓고 우상을 세워두고 모압의 예쁜 여자를 다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마음껏 술 마시고 마음껏 즐기고 가라고. 그리고 술판을 버려놓은 거예요. 이게 모압의 시딤이라는 지역에서 일어났던 바알볼 사건이에요. 그래서 막 그 당시에 이제 소문이 얼마나 퍼졌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참 모압 아리따운 여자들이 있는데 술도 있고 고기도 있고 아까 가서 마음껏 즐기고 가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막 퍼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막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술도 마시고 음행하고 그 다음에 우상에게 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날 24,000명을 한꺼번에 죽였어요. 자, 불순종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바알볼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불순종할 수 있지 뭐. 인간이 어떻게 말씀 다 지켜? 우리 못 지킬 수 있지. 말씀 다 지키는 거 얼마나 어려워. 못 지킬 수 있다. 사람은 원래 그래. 그래 하나님 앞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줄 거야.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바알볼 사건을 통해서 순종하면 살 것이라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더니 24,000명이에요. 그 당시 남자가 60만 명일 때 24,000명이 죽었어요. 이게 몇 분의 1입니까? 30분의 1, 30분의 1도 더 되는 숫자가 다 죽어버렸어요. 설마 우상에 절 좀 하고 좀 이렇게 바람 한번 피고 음행을 했다고 그래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죽이시겠어? 근데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사건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알볼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볼로 말미암아 그 멸망시킨 이 사건을 기억하라. 바알볼 사건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사를 나누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이 모압 사람이 그냥 광고를 많이 했을 거예요. 광고를 많이 해서 오기만 하라고. 당신들 원하는 고기도 있고, 그들이 광에서 만나밖에 더 먹었어요. 메추라께 더 먹었어요. 맛있는 것들 다 있다고, 술도 있다고, 여기서 당신 원하는 거 다 얻을 수 있다고, 여자들도 있다고, 그냥 누리고 가라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죄가 이렇게 전염병처럼 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전염병 같아요. 전염병 같아요. 이게 퍼져요. 우리도 모르게 그래도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그래도 되는가 보다. 나도 모르게 전염이 돼요. 마치 코로나가 전염되듯이. 옆 사람이 밥 먹는데 기침을 했어요. 아무렇지 않게 같이 밥 먹었어요. 그 다음날 나도 기침을 하는 거예요. 전염성이죠. 강력한 전염성. 죄도 강력한 전염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모압 지방에 가서 여자랑 하루 잘 누리고 그 다음에 술 마시고 돌아와서 친구들이 다 자랑합니다. 가봐 진짜 좋아. 진짜 있지. 진짜 고기 다 있고 먹을 거 떡 있고 있지. 모든 거 다 있어. 야 공짜야 공짜. 가서 먹어봐. 얼마나 퍼졌겠어요. 진짜? 한번 가볼까? 그 한쪽에서는 가면 안 되지. 야 그래도 그러면 돼. 야 괜찮아. 퍼지는 거예요. 이 사회 문화는요 무서워요. 죄악의 하는 퍼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죄악이 퍼져요. 그리고 그 결과는 끔찍하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끔찍해요. 그리고 그 죄 앞에 얼마나 사람이 허약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서, 죄의 힘 아래서 사람은 얼마나 연약하냐, 그리고 죄의 결과는 얼마나 무섭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알볼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4,000명이 죽었어요. 이게 하루야, 하루. 만약에 일주일 동안 내버려 뒀으면 일주일 동안 아마 반은 다 죽었을 거예요. 남자들 60만 명 중에 30만 명은 다 죽었을 거예요. 아니, 한 달만 있었으면 어쩌면 얼마 안 남았을지도 몰라요. 얼마나 무섭게 퍼졌는지 몰라요. 하루에 24,000명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 죄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무섭게 독보석처럼 퍼져 있습니까? 더 이상 잡아낼 수 없을 만큼 퍼져 있는 거예요. 마약이 얼마나 무섭게 퍼집니까? 무섭게 퍼지는 겁니다.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 후보 중에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인들과 유색인들 가운데 유색인종들이 더 많이 마약으로 걸렸다. 그래서 이걸 나는 하나 공약으로 내세우겠다. 마약을 소지하고 있으면 죄가 아니다. 난 이걸 내세우겠다. 아니, 마약을 가지고 있으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을 왜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잡아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흑인들이 많이 붙들고 있고, 유색인도 멕시칸이 있으니까 다 살려주겠다. 표를 모으는 거예요. 지금 여러 주에서는요, 대마초가 이제 합법이 됐습니다. 이렇게 가보면요, 대마초 냄새 금방 알아요. 저도 금방 알아요. 우리나라도 지난번에 어디 가니까 지나갔는데 대마초 냄새가 나더라고요. 대마초 냄새가 퍼져요. 대마초인데 청년들 사이에 그냥 꽤 막 퍼졌습니다. 그럼 뭐 어떠냐는 거예요. 이제는 그건 합법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동성애자가 얼마나 하는데 합법화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의 영향력이에요. 이 죄의 영향력 아래서 이 바알볼 사건은 불순종에 대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게 4절이에요.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어떤 사람들만 생존했어요? 하나님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생존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여기 붙어 있다는 얘기는, 붙어 있다는 것은 완전히 연합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요즘 올림픽에서 보니까 이렇게 절벽을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클립 행어 뭐처럼 막 조그만 틈 속에서 붙잡고 해서 꼭대까지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마치 거미처럼 벽에 붙어 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붙어 있는 사람, 그들은 생존했다. 나는 포도나무, 우리 아버지는 포도나무고, 우리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게 있어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게 붙어 있어.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 붙어 있는 자는 생존하였느니라.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는 길, 마지막 때는 주님께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 근데 이 붙어 있다는 이 뜻은 아주 강력하게 전심을 다해서 붙들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전심으로. 절벽을 올라가는 사람이요, 이게 조금 넘으면 그냥 떨어져, 그냥 완전히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올라갈 때 그냥 어떻게 떨어지지 않게 해서 붙들고 올라가듯이 신앙생활은 이렇게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물론 쉬운 것은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가는 거예요. 절벽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 같아요.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진지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너무 막 적당히 여유 있게 뭐 사람이 어떻게 살아 막 그렇게 살다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은혜로 왔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지. 그냥 은혜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 죄 많이 졌습니다. 그럼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다. 근데 두렵고 떨림이라는 얘기는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너무 여유 있게 대충 적당히 쉽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께 꽉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꽉 붙어서 주님, 내 주님 떠나면 못 삽니다. 이 말씀 떠나면 못 삽니다. 진짜 내 말씀을 꼭 붙들겠습니다. 그렇게 여기 붙어 있는 자는 생존하였느니라. 하여간요, 천성 가는 길은 만만하진 않아요. 어떤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임사체험을 했대요. 이 사람이 임사체험 죽은 다음에 천국을 갔다 오는 거거든요. 죽은 뒤의 세계를 체험하고 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수였는데 그림 그리는 사람이기도 하고, 자기는 전혀 어릴 때는 교회 좀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녔대요.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러다가 이제 사고를 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죽었대요. 죽어서 이제 보니까 이제 천국은 가지 않고 아마 예수님 같은 분이 그 앞에 만났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천국 가기 전에 자기 천국은 넌 자격 없다 해서 쫓겨났다고 그러는데, 그때 그 라이프 리뷰 시간이 있더래요. 라이프 리뷰, 자기 삶을 리뷰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살아온 삶을 어릴 때부터 쫙 보여주대. 너무 괴로웠대요.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데 라이프 리뷰하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희 라이프 한번 리뷰해보자. 야, 틀어. 어릴 때부터 쫙 나오는. 너무너무 창피해서 제발 꺼달라고. 그만, 알았다고. 나 저거 보기 싫다고. 내가 저거 때 너무 잘못된, 저거 좀 꺼달라고. 아니라고. 너 이거 다 봐야 된다고. 다 봐야 된다고. 너무너무 괴로웠대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라이프 리뷰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인생 다시 한번 보자. 어떻게 살았나 보자. 저 꼭 그럴 것 같아요. 저도 행위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한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삶을 한번 같이 주님과 함께 들여다보지 않겠어요? 너 왜 또 저렇게 했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창피하게 했어. 얼마나 부끄럽게 했어. 내가 그때 왜 저랬을까? 내가 왜 또 저랬을까? 라이프 리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라이프 리뷰가 있다면 그 앞에 어떻게 얼마나 고개 숙이고 얼마나 숨고 싶고 얼마나 죽고 싶고,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해 용서하셨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린 힘이 없어요.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끌어안아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주님 의지한다 하더라도 실수 안 할까요? 죄 안 지을까요? 넘어지지 않을까요?
그때 하나님 은혜로 주님 앞에 왔으면 되리야지. 적당히 대충 마음대로 막 살다가 은혜 베풀어 주세요. 부끄럽지 않겠어요? 여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생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주님 잘 붙드십시다. 말씀을 잘 붙드십시다. 내가 할 수 있는 힘 전부를 동원해서 충성하십시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생존, 순종하는 자는 생존하는데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붙어 있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묵상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를 영접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